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아름다운 공간 호산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케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 우리가 새 힘 얻어 온전함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인행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인행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감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더 인행하셨네.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은 허물과 죄를 갖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이종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임재하시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새노래 명성교회를 세우시고 부흥 발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온 세계에 나아가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교육관 건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저희가 세우지만 이루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이 샘이 마르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해외 선교 중입니다.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무탈하게 귀국할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주의 사역의 말씀을 전하시는 권태웅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과 피택 장로님, 성도들을 질병과 물질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느님 견에 상달되어서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회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권태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돌베개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귀한 은혜의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자살률 1위를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1위 자리를 내어주고 2위로 내려온 것이 약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1위 자리를 내어준 것이죠. 그런데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그냥 그대로였지만 2018년도에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그 나라의 자살률이 유독 그해 높았기 때문에 2019년에 1위를 내어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2020년이 되어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 국가를 탈환하게 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인구 10만 명당 약 23.6명이라는 자살률 최고 수준의 국가입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요, 걸프전 기간 동안에 사망한 미군의 수와 그 같은 기간 동안 자살한 한국인의 수를 비교했습니다. 그 둘을 비교하면서 걸프전에서 사망한 미군의 숫자보다 약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한국의 상황에 빗대어서 어떤 이는 한국은 그 사회 자체가 전쟁터다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와 같은 죽음이 도사리는 위험한 곳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살의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10대부터 60대 이르기까지 거의 전 연령층에서 심리적이고 또 정신적인 원인이 약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경제적인 원인, 건강의 원인 등이 뒤따르고 있죠. 즉 다시 말해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목을 스스로 조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목을 스스로 조르도록 만드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큰 좌절을 경험하거나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또 아니면 회복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면 인간은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스스로 가치가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행복하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존재의 의미, 살아가야 할 이유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수치를 느끼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자, 반대로 말하면 이것이 우리를 오히려 가치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죠. 수치는 나를 하찮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나란 존재가 더 이상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고 여겨지거나 느껴지게 되면 자해를 하기도 하고요, 또 나를 학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도록 나 스스로를 방임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어떤 사람도 인생에 있어서 좌절과 수치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좌절과 수치를 느끼지 않고서는 한 사람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에서 모두가 다 좌절과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좌절과 수치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좌절과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요. 의도치 않았는데 코로나가 찾아와서 가게를 계약했는데 그 가게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어떤 암입니다 라고 그렇게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도 하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뿐인가요? 때론 나의 어떤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외톨이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믿었던 친구 또 동료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정말 한탄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었던 구체적인 좌절과 수치의 경험들을 하나하나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수많은 좌절과 수치들을 지금껏 경험해 왔고, 안타깝게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든 좌절과 수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보면 일평생을 그냥 평탄하게 보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 또한 다윗의 삶 속에 영광의 시절, 왕위에 오르는 그 영광의 시절 뿐만 아니라 왕위를 얻게 되기 전에 받았던 그 수많은 모욕들, 오욕들, 패배들, 또 자신의 아들에게 왕권을 빼앗겨서 쫓겨나는 모습 등 다윗의 삶만 보아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삶만 보아도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깨닫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좌절과 수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낱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들에게 그 인생들의 어려움, 그 좌절과 수치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조금 위로가 되십니까? 안 되시나요? 모든 사람이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좌절과 수치를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삭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야곱입니다. 화려한 타이틀을 가졌죠. 이삭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야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프로필을 보면 화려해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찬찬히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첫 출현 탄생부터 참 볼썽사납습니다. 이삭이 40세의 리브가와 결혼했고요. 결혼한 지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0세에 이르러서야 아내인 리브가에게서 쌍둥이를 낳는 축복을 받습니다. 리브가는 2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이 쌍둥이가 출산할 때 먼저 태어난 에서는, 형의 이름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온몸이 붉고 털이 많은 건장한 용사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 다음으로 태어나게 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요,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이렇게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 형을 이겨보겠다고, 모르겠습니다.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그랬는지 어떻게 해서든 형을 이겨보겠다고 그 발뒤꿈치를 꽉 붙들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고 빼앗는 자란 의미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아니, 좀
이름이라도 잘 지어주시지. 야속하게도 야곱은 속이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사기꾼이죠. 사기꾼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납니다. 아마 추측해 보기로는 이미 이때부터 야곱은 약간의 열등감에 사로잡힌 인물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 둘은요, 완전히 다른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냥꾼이었습니다. 남성성이 강해서 활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곳에서, 성경에 의하면 장막에 있는 것을 좋아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조용한 곳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책 읽는 것을 좋아하거나 그런 좀 조용한 성격의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MBTI 많이 하잖아요. MBTI로 말하면 에서는 E의 성향을 가진 외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야곱은 I의 성향을 가진 내향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아버지 이삭은 여성스럽다고 보여지는 야곱보다 남성다운 에서를 사랑했고, 그 반대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 집안의 비극적인 날이 시작된 그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죽음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자신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게 되었음을 깨달은 이삭은 자신이 사랑하는 첫째 아들, 맏아들 그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 테니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그런 짐승을 잡아다가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짐승을 사냥해서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 사냥터로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그 제안을 수용하고 사냥터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아내인 리브가가 몰래 듣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서둘러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와 이삭 사이에 했던 약속을 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로 둔갑시킬 계획을 짭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는 털이 많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털이 많은 에서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염소의 털을 야곱의 몸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채취가 나는 옷으로 야곱을 입힙니다. 마침내 이삭은 야곱과 리브가의 이 속임, 이 계획에 속아서 장남 에서에게 주어야 할 장자의 축복을 그만 야곱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말, 속이는 자라는 말 그대로 아버지를 제대로 속인 것이죠. 머지않아 기쁜 마음으로 사냥감을 가져온 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찾아갑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이미 장자의 축복을 해주어 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축복해 줄 수 없었습니다. 에서는 그런데 다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미 기차는 떠나버렸습니다. 진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었다고 착각한 이삭은 그제서야 자신이 속은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한 번 준 장자의 축복은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에서는 완전히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동생인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혹시 무엇이 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여기서 떠오르죠. 완전히 분노에 사로잡힌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이후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야곱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좀 인간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아니, 내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성경의 내용을 모른 채 그냥 어떤 이야기, 어떤 스토리로 그냥 처음 들었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모습만 보면요,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인간적으로 속은 에서에게 동정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것처럼 에서가 훨씬 더 불쌍해 보입니다. 에서가 충분히 억울하고 분노할 만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상황 이면에 숨어 있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야곱에게로 그 시각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는 사냥꾼이었거든요. 사냥을 열심히 하고 에서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열심히 사냥을 한 이후에 배가 고픈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침 팥죽을 만들고 있던 야곱에게로 가서 나 너무 배고프니까 나에게 팥죽 한 그릇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때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내가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을 맞바꾸자고 그렇게 제안한 것이죠. 이때 에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그대로 팔아버립니다. 이 야곱의 처사가 다소 야비해 보이시나요? 야곱이 그런 제안을 한 것은 좀 매정해 보입니다. 아니, 그냥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주지. 그런데요, 성경은 야곱이 야비하거나 야곱이 매정했다거나 야곱이 너무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린 에서에 대해서 오히려 그가 장자의 명분을 옛날 성경으로는 경홀히 여겼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에서는요,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버지인 이삭과 어머니인 리브가에게 근심을 주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따져볼 때 사실 어쩌면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야곱에 대해서 좀 변명을 하자면요, 자기가 먼저 이삭과 에서를 속이는 계략을 짠 게 아닙니다. 어머니인 리브가가 하나하나 다 시켜서 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팔아버린 형 에서가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받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 충분히 그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을 받아도 될 만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 에서는 그것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 때문에, 자신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을 완전히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하나 때문에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으니 야곱은 아마 겁이 덜컥 났을 겁니다. 에서는 이렇게 계획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나면 야곱을 죽여버리고 다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되찾아와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인 리브가는 이 상황을 다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야곱과 에서를 떨어뜨려 놓을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을 자신의 오빠이자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기로 계획합니다. 이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신부감을 찾아서 그 신부감을 구해서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야곱과 에서가 잠시 떨어져 있으면 에서의 분노가 조금 사그러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계획을 짰던 것이죠.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명분을 주고 에서에게 큰 해를 당하기 전에 야곱은 재빨리 피신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오기까지 조금 시간을 오래 들여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지만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 야곱에게 닥친 그 위험한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온 상황입니다. 어쩌면 부모님 밑에서 편하게 호의호식하며 잘 살다가 갑자기 집을 떠나야 하는, 길거리로 나앉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잘 살다가 죽음의 위협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까지 떠나는 그 여정, 그것이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간에 28장 11절에 보면 야곱은 너무나 피곤해서요, 그 피곤한 나머지 돌 하나를 주워가지고 베개를 삼고 잠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을 들어서 그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들었다. 저는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아서 돌베개를 자고 잔 적이 없어가지고, 뭐 원적에선 돌베개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잘 베고 주무시잖아요. 잘 주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돌로 베개를 삼고 누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가진 옷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이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요 1000km 정도 됩니다. 1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히 중간에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뭐 옷가지를 가져간다거나, 아니 뭐 텐트를 가져간다거나, 뭐 이불을 가져간다거나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베개로 삼을 만한 좋은 물건들을 다 놔두고 왜 돌을 베었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집을 떠날 때 가지고 온 좋은 것들 놔두고 돌을 베고 누웠다고 기록한 거지? 이것이 저의 설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왜 돌을 베고 누웠을까? 왜 돌을 베고 누운 걸까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갑자기 제 머리를 스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돌베개가 야곱의 처량한 인생, 처량한 신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것이죠. 도대체 야곱이 얼마나 급했길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급하게 도망쳐 나오느라 옷가지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가지고 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 다 가지고 나왔는데 정신없는 겁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지쳐서 돌에 머리를 베고 잠이 든 것이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한순간에 완전히 삶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게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그의 마음 안에 억울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가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왜 이 일이 도대체 이 지경까지 돼버린 거야? 아니, 형은 나한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내가 그 축복을 받으니까 날 죽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만약 리브가에게서 두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언을 야곱이 알고 있었다면 더 억울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고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받는 거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 왜 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야 하는 걸까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좌절과 수치의 항복판에 서 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필요한 것도 제대로 못 챙긴 것이죠. 아니면 옷까지는 뭐 챙겨 나올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너무나 힘들고 피곤해서 그냥 돌 하나에 머리 비고 스스로 스르르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자신의 머리를 기댈 수 있는 딱딱한 돌베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그때 야곱 인생의 최악의 순간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십니다. 믿으십니까?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전까지 이 언약은 야곱에게 온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이삭이 받은 언약,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때서야 드디어 야곱의 언약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인생의 최악의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순간,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순간, 때로 나의 실수 때문에, 내가 한 어떤 선택 하나 때문에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순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잠에서 깨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 시제에 주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셨거늘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실 것이다도 아닙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도다. 계시는도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수치의 상징인 자신이 베고 누웠던 그 돌을 들어서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우고 이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참할 때,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 바로 그때 지금 네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있어.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에 있어도, 좌절과 수치 가운데 있어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곳이 바로 베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따르면요, 빌립이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가죠. 그러다가 빌립은 자신의 신실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기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이에 나다나엘은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크게 놀라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나다나엘은 더 크게 놀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기게 되죠. 그때 놀라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닥다리 삼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 말을 하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달달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자마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 한 번에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베델에 있는 야곱의 사닥다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 하늘로 올라가는 문, 베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베델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혹시 계신가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가슴을 싸매면서 밤낮 울부짖으며 주께 기도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범한 어떤 습관적인 죄 때문에 그 죄의 중독으로 인해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혼자 벌거벗고 서 있는 것 같은,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곳, 바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너의 좌절과 수치를 들어서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나를 경배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반드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좌절의 순간, 수치의 순간, 지옥의 순간, 그 가운데 여전히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수치의 장소, 그 좌절의 장소를 하나님의 전 베델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아픔들을 다 가져가신 그분이 스스로 야곱의 사닥다리가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바로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되면 주께서 우리와 과연 영원히 함께 계시는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좌절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최고의 순간임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하실 때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 없으시고 라고 바꾸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하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 없으시고 떠나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믿습니다. 내 너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좌절과 수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수치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좌절과 수치를 통해 우리 삶의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통해 삶을 포기하거나 삶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이라는 장막 너머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좌절과 수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순종하며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어느 상황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삶과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노래 명성교회가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선교 일정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모든 자리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기쁘게 받으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질병과 사고로 인생의 어려움으로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사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또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새 힘 얻고 돌아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은혜와 감사로 가득했던 8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도 뉴송 스트림의 문을 힘차게 엽니다. 복음이 차고 넘치는 가정을 꿈꾸며 온가족 새벽 예배가 열립니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특별 새벽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온 가족이 함께 새벽을 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뉴송와이에서 새사랑 초청 예배, 뉴송와이 볼륨을 높여요 라디오 예배를 오늘 진행합니다. 새사랑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를 준비하는 예배인데요. 복음이 차고 넘치는 삶을 위해 도전하는 뉴송와이에게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9월이 시작됩니다. 9월에도 은혜 주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아프리카 선교 일정 중에 계십니다. 특별히 조금 후에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굿뉴스 처치에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담임 목사님의 모든 말씀 사역과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도록 계속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권태웅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찬양대와 찬양팀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봉사자분들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2023 온가족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온가족 새벽 예배 주제는 복음의 일꾼인데요. 온 가족이 함께 은혜 받을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배워보는 중국어 교실이 열립니다. 중국어 기초반이고요. 성인반도 있고 또 학생들을 위한 강좌도 열리니 주보를 참고하셔서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4부 예배, 뉴송와이 예배 가운데에는 새사랑 초청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뉴송와이 볼륨을 높여요 라는 제목으로 새사랑 초청 예배가 진행이 될 텐데 많은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안에 구원에 이르도록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뉴송와이를 위해서도 관심 갖고 계속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선교위원회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12시 20분에 지하 1층에 새로 우리가 지난주 리모델링 완성해서 감사 예배 드렸던 호산나 홀에서 원래가 있고요. 요셉 남선교회는 오후 1시 15분에 믿음 1실에서, 다윈 남선교회는 오후 1시 20분에 1층 샬롬실에서, 봉사위원회 원래에는 오후 1시 반에 지하 1층 소망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김종숙 집사님의 장남이신 신랑 정호균 군이 신부 최보라 양과 9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동서울 웨드빌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찬양대의 지휘자이신 조상욱 집사님께서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지휘를 맡으셨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성남 아트리움 대극장에서 진행되는데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나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